하정아 안녕. 예원아 안녕. 하정아 안녕. 예은이도 안녕. 자, 우리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자.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이제 함께 또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지우랑 지민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요 주의 자비하신 것 에이요 주의 은혜로 에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요 주의 자비하신 것 에이요 주의 은혜로 에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해요. 에이요 주의 자비하신 것 에이요 주의 은혜로 에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요 주의 자비하신 것 에이요 주의 은혜로 에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춤춥니다. 지금 예배합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믿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믿느냐. 아멘. 자, 우리 아직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 믿음 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 들으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높이리. 그가 내 믿음 온전케 하시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겠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믿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믿느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자, 우리 다 같이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평안 평안 주 날 지키시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 자, 우리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평안 평안 주 날 지키시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 아멘. 자, 우리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맡아주신 선생님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들어가시고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지 못하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처 주거나 미워했던 모든 마음과 게으르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해찬날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건강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해천나래를 대표하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나랑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자유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전사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10분 만에 진짜 길어도 15분 만에 끝내 봅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럼 표현하실까요? 표현하시지 않으실까요?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그 증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 혹은 모양 등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율법이라든지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해,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라는 이런 생각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 기독교가 나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대교로 남고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갑니다. 기독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기독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있었다. 아무튼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이때 우리 바울같이 2만 킬로를 전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전 세계까지는 아니겠죠. 그 당시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았어. 하지만 중동 지역과 이 유럽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해요. 엄청난 역사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였어요. 어딜 가서도 소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그 당시에 여기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 있었어요. 제국이 어디냐면 로마야. 로마. 그런데 그 로마에 불이 난 거야. 엄청 큰 불이 났어요. 이게 로마 대화재라고 말하는데 엄청 크게 불이 났는데 하필 불이 안 난 지역 중에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어. 자, 그때 원래도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싫어했어. 근데 불이 난 이후에 로마 황제를 더 싫어하게 된 거야. 이때 로마 황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나쁜 작전을 쓴 거예요. 적을 만든 거야. 불을 기독교인이 질렀다. 옛날에 여러분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저주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때도 똑같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닌 건 알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약자였기 때문에 이제 박해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한테 유대교한테 기독교인들이 괴롭힘 당했는데 더 괴롭힘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종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라 정한 거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유대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주일을 공휴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주 7일제가 만들어지고 주일날 우리나라까지 다 쉬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엄청 커져요. 로마가 기독교를 뒤에서 도와주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오늘날 그냥 사진이에요. 이거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조 단위래요. 조 단위. 그만큼 교회가 힘이 많고 돈도 많고 엄청나게 힘이 셌던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한글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거야.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설교 말씀도 들어서도 안 된다. 이거는 성직자들만의 권한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예배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인권 개혁을 했거든요. 인권 개혁을 했어.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다라는 인권 개혁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양반, 평민, 남성, 여성 엄청 나눠져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아니다.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고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반대로 기독교가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기독교인, 그리고 백인과 다른 인종, 그들로 따지면 우리 황인종이잖아요. 우리는 그들한테는 원숭이야. 이렇게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성목록하잖아요. 말도 안 돼, 그 당시는. 그리고 여성 선생님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 인도하잖아요.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인권 개혁을 했던 기독교가 다시 사람을 차별하고 후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자, 이때는 기독교 신학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을 가게 된대. 연옥은 뭐 하는 곳이냐면 중간지대야. 그래서 연옥에서 이 사람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하는 거야.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연옥에서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냐? 이렇게 돈을 주고 간다라고 했던 거야. 돈으로 천국 가는 거죠. 자, 이럴 상황에서 이제 당시 유럽 각 지역에서 젊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만 뽑으라면 앞에 있는 세 사람, 그리고 저기 황제는 이제 별도로 하고 세 사람이에요. 루터, 깔뱅, 찌뱅글리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인데 존삼이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 부패했던 기독교를 상대로 용감하게 나섰던 젊은 목회자들이었어요. 자, 먼저 마틴 루터예요. 못생겼죠? 마틴 루터는 뭐 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고유 명사, 영어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본인은 절대 부정하겠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성경을 우상으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사람, 즉 교황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구원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돈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교황의 축복권, 교황이 넌 구원받았다, 넌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컸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 하듯이 기독교인들은 대화의 배경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있대. 용이 하늘을 날아다닌대. 과거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또 이 오직 성경이란 말이 왜곡돼 가지고 성경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해석을 성경적이다라고 오도해서 기만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아직도 그런 게 유행을 하는데, 오직 성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토론, 교회가 무엇인가, 사람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것을 성경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우리로 치면 총회장이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칼빈. 이 사람은 우리 장로교의 생각의 기초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한 거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거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자, 구원은 교황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동, 그 당시는 공적이 가장 컸어요. 공로나 공적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냐 판단하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의 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찌빙글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성찬, 이 예배 순서 이런 것들 다 개혁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상관없고 이런 것들 다 누가 개혁한 거냐? 이 사람이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동방종교 같은 경우 가면 아직도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문화를 이분이 다 개혁한 거야. 성찬이라든지 예배 순서, 우리는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로마 천주교는 우상화시켰어.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틀리면, 성찬하다가 뭐 포도주를 쏟으면 엄청 죄가 된 거야, 그 당시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죠. 아니다. 예배 순서, 주일날 함께 모이는 거, 대표기도, 설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찬양하다가 틀려도 되고, 좋은 사람들 설교하다가 말을 많이 자주 더듬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게 왜냐면 이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이 세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목숨의 위기도 겪기도 해요. 어디에 피도 안 바르는 어린 목사가 어디 전도사 나부랭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쫓겨나고 비판받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됐죠?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분들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교회되는 이 여정에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이 사람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너무 좋은 토양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분들이 했던 그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분들이 했던 좌우명이 있어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비춰서 어떤 문화가 더 커지고 어떤 전통이 더 커지고 어떤 관례가 더 커지면 그것들을 고민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안일해져, 나태해지고.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장난치는 친구들 많아. 나태해진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사람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저분들의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나를 계속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 맨날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학교, 내 집, 모든 것을 돌아봐야 돼. 과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커진 것은 없나?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내 삶에 하나님 사랑이 있나? 내 삶에 이웃 사랑이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어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건 다 힘들어. 여러분, 전우사님도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예배의 감동들이 있어요. 선교단체라든지 기도원 문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리워.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대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예배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우사님이 옛날 방법만 고집하고 그것만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바뀌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는 거야. 이건 전우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어려워. 우리도 예배에서 은혜 받고 싶고 그게 막 감동 얻고 싶어. 하지만 예배 방식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혼란스러운 거야. 하지만 이 예배의 감각을 확장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고집하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배의 감각, 신앙의 감각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종교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겠어?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을 도와주겠어? 종교 개혁은 끝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불씨로 심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불씨를 꺼뜨리게 하면 안 돼. 이 따뜻함, 이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개혁됨으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성함으로 우리가 그 불씨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오늘날 강도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교회되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 좌우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공하길 바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꼭 네,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끊임없이 고민되는 그런 열정적인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장이 되길 바라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서 우리의 개혁 정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습관이나 나의 문화를 주의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용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예배자, 그 모임, 우리 해찬날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해요. 헌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의 공간인 모든 직장, 또 이 삶의 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물질에 매여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물질이 우상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또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헌금을 통해서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헌금의 거룩한 습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들여서 우리가 자라는 동안 어디에서 또한 모든 공간에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해찬날의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날씨 요즘에 많이 추워졌죠? 아침에. 낮에는 또 덥고. 안 더워? 나만 덥나? 그래도 우리 친구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먼저 생일 축하 있으니까 생일 맞은 친구들, 나예랑 고현아의 10월 생일날 맞아요? 나예? 10월 나예 나오고, 그리고 상재 쌤도 나올 수 있나요? 홍정아 선생님도 나오시죠? 아니요, 나오셔야 됩니다. 상재 선생님도 10월 때 못 나오신대. 저거 방송해야 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즘에 연우가 안 나와서, 그리고 서동우란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엄마 따라서 저기 지방에서 같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동우 친구 다시 또 오니까 그때 또 반갑게 맞아주세요. 찬양 틀어주십시오. 상재 선생님. 자,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이도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주 생일 축하하면서 하는 거 항상 우리 뭐 하죠? 게임.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까요?
무슨 게임 한다고요? 뭐 어떤 거? 빙고? 빙고 게임? 자, 오늘은 우리 오동석 선생님이랑 황준 선생님께서 같이 게임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 뭐 할 거냐고요? 그럼 동석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황준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황준 선생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빙고 게임 알아요? 빙고 게임? 여기 다들 이 종이를 하나씩 나눠줄